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가끔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참 풍부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투명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악한 사람에게서 어려움 당하는 약한 사람을 아주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가지고 싹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동시에 내가 돈을 좀 갖고 싶은데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은 저거 이렇게 슬쩍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엉뚱한 생각에 쏙 빠져 있다가 해야 될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혼나는 일들도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여기에 있는 어린 교우들은 혹시 투명인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쇠사슬이 양쪽에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쇠사슬 묶여가지고 쇠사슬은 옆에 있는 군인하고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물론 천사하고 함께 첫째 보초, 둘째 보초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길가로 향하는 쇠문을 열어서 이제 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투명 인간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명 인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른들은 조금 재미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석방된 이야기는 투명인간을 생각하는 상상력 많은 아이뿐만 아니라 투명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나이든 어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더라 라는 것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투명인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더 널리 퍼졌다 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베드로가 목에서 풀려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하고 연결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이 연결 관계를 잘 잡고 있어야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이 될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은 적어도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이야기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을 들었죠? 헤롯 대왕은 대왕이어가지고 유대의 사마리아, 갈릴리 그 지역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왕국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은 두 번째로 헤롯 안디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조롱했던 그 왕이 두 번째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태어날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스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이 아그리파 1세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이여 하면서 말하죠. 그건 아그리파 왕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4살 먹었을 때 로마에 갔습니다. 헤롯 대왕은 나라를 잘 해서요,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로마 제국하고 붙어서 에돔 사람인데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그리파 1세는 4살 때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들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 들었다 했는데요. 글라우디오하고 아그리파 1세는 나이가 같습니다. 친구로서 함께 지냈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적극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왕 나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사람 죽고 하니까 나라 전체를 아그리파 1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때처럼 그 지역을 전부 통솔하고 를 있었습니다. 영토가 아주 넓었습니다. 아주 큰 왕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대로 하면은 41년,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왕으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다시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해서 특정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제자 3명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를 데려다가 헤롯이 칼로 죽였습니다. 왕이 칼로 누구를 죽일 때에는 공적으로 죽이는 거고요. 공적으로 죽일 때는 반역죄라는 반역죄를 지었다. 로마에 반역한다. 이러한 이름으로 죽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신약교회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 사람인 헤롯 왕과 사람이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함께 좋아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았는데 마침 때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함께 있는데요.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에 일주일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해가지고 7일인데 잡았는데 마침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큰 잔치를 하니까 공적인 처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때 관습이어서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아주 대어를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사 4명씩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4조, 4명이 한 조인 4조로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내놓고 거기서 공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죽일 테니까 사형에 처할 테니까 16명에게 베드로 한 사람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4명이 보통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3시간씩 지켰답니다. 3시간씩 지키니까 지킬 때 저녁이라 해가지고요 자는 법 없고요. 저녁에도 눈을 뜨고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3시간 일하고 가서 쉬면 되니까 아주 철저합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첫째 보초, 둘째 보초 이렇게 지날 때 그 사람들이 다 눈 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이니까 잘 때 살짝 빠져나갔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쇠사슬 똑같이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던 6월절 기간 동안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교회가 지켰던 일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잡히고 6월절 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하고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도 6월절에 피하려고 했는데 6월절 후에 하려 했는데 소요가 날까 해가지고 6월절 전에 급하게 예수님을 처형했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 잡혔을 때도 어떤 6월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교회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튼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 갔는데 마가 요한에 모인 사람들은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재판받을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석방된 것을 보고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로데라는 여종에게 이야기할 만큼 그걸 믿지 않았지만 여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건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베드로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건 기대 안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5절과 이 베드로가 석방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베드로가 석방되는 이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로 시작하고 기도 이야기로 마칩니다.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전에 베드로가 잡혀갔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했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 드린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보면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집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내 4장에 기록된 그 기도를 보면은
자기들을 위협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이건 시편 2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8일 동안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이니까요. 8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였다면 기도하고 사람 보내서 어떻게 되냐 알아볼 겁니다. 그것 안 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전진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이 교회도 보호해주고 베드로 사도도 알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해달라라든지 혹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해도 순교를 당할 때 담대에 있어서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면서 주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기도했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번성해 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투명인간 이야기로 좀 가보죠.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잡혀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 서는 날인데요. 그 전에 두 군사 사이에 누워가지고 자는데 이쪽 쇠사슬은 이쪽 로마 군인, 이쪽 손은 저쪽 로마 군인 두 쇠사슬에 매어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날 밤이다. 내일 내가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졸기도 했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고 그랬으니까 잠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잤다는 데에서도 더 이상은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죽음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모르거나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내일이면 저놈 데리고 나갈 거야. 자, 오늘 마지막 잘해라 하면서 지휘관이 명령 내려가지고 착착착 하고 있을 텐데요. 베드로는 그 군사 사이에서 누워가지고 편히 잤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문 밖에 지키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옆에 오니까 조용한 광채가 났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같은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면서 베드로를 옆으로 툭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만일 그냥 일어나면은 이렇게 쇠사슬인 대로 일어나면은 옆에 있는 군인도 깨워서 일어나는 셈이 되겠죠? 군인들은 모르고 손에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니까 베드로만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신신하라, 샌들 신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 꽉 춤추고 잠잘 때는 신 벗고 자니까요. 신발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 잘 입고 나 따라와 하니까 겉옷 엉거추춤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유대에서는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함께 있었는데 겉옷 잘 정리해서 단정하게 입고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아마 지하 감옥이었으니까 조금 어두웠을 텐데요. 베드로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요한 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도 환했을 겁니다. 환한 그 천사를 따라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내가 환상 가운데 있는지 진짜인지 알지 못하면서 갔습니다.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파수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가운데 있는지 내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됐는지 투명인간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못 보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길로 나가는 큰 쇠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손 내밀어서 문을 열어야 되나? 천사가 열어주면 내가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쇠문으로 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문도 갑자기 자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문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 쫙 열립니다. 천사가 나가고 베드로도 나아갔습니다. 투명인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투명인간도 자기가 손을 내서 열어야 하잖아요. 투명인간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싹 가니까 저절로 쫙 열려졌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니까 찬 공기가 베드로의 얼굴에를 때리겠죠. 그럼 정신이 날 법한데 베드로는 아직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이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천사가 베드로 툭 치면서 야 정신 차려 하면서 툭 치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가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한 거리쯤 한 블록쯤 더 간 겁니다. 감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한 블록쯤 한 구역쯤 한 100m나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길거리 다른 데로 가는 데에서 천사가 호련히 쑥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난 겁니다. 누가는 이걸 생생하게 읽으려고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누가가 그 말 들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베드로에게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책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광경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해줍니다. 정신이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로 향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힐 때부터 기도해가지고요. 6월절, 무교절 8일 동안 기도했고 끝나고 내일 잡혀가는데 그때에도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있고요. 이 말 표현을 보면 대문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집 건물이 있고 집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원이 없는 집이어서 요즘 아파트처럼 똑똑하고 그냥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는 대문이 있고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집이 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똑똑똑 하니까 로데라는 계집 여종이 누구예요? 하고 왔다가 아마 베드로 사도가 나야, 나 베드로 사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기도하는 사람들 말치고는 좀 센 말입니다. 너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뭐 베드로 천사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똑똑똑하고 대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뭔 소리가 나네? 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뜰에서 나와서 문을 여니까 거기 서 있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하니까요? 17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문을 두드렸지 문에서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 내면은 베드로가 저 집에 들렸다는 것이 널리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이렇게 엄중하게 했는데 도망쳤다면 왕은 그 다음에 찾으러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데서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면 좀 엉뚱한 짓들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주 절제 있고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야고보와 그의 형제에게 이야기하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지도자인데 그에게 이 말을 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틈도 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긴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베드로의 이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날이 새니까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불침번 쳤을 때 누구야? 너 어떻게 했어? 너 쇠사슬 풀어준 거 아니야? 아닌데요? 첫째 보초, 둘째 보초 쇠문이 있는데 갔는데도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첫째, 베드로를 찾아라 했습니다. 베드로 잡아온 그 집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찾으러 보냈을 겁니다. 베드로를 찾으라 해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파수꾼들 데려와가지고 신문에 해가지고 16명 군인들 데려다 놓고 서로 신문했을 겁니다. 아마 신문하는 방식은 군대에서 이렇게 왕이 화났을 때 신문하는 방식은 점잖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때리고 아주 크게 위협해가면서 신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 죽여 해가지고 16명을 죽였습니다. 간수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죄수가 받을 형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간수들은, 그 군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 했는데 이걸 못하고 좌절되어서 그냥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헤롯하고 연합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전진을 막으려 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절부터입니다. 헤롯이 두로 시돈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시돈 사람들은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저쪽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왕 헤롯 아그리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도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매우 싫어했고 그놈들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로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두로 시돈은 해안가인데요, 바로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데는 좋지만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도 두로 시돈 사람들이 백양목 보내고 솔로몬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었죠.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은 아주 농사짓기 좋은 곳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 양식을 갖다 먹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싫어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아그리빠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친해가지고 화목하기를 정했습니다. 어떤 날 잡아가지고요, 헤롯이 왕복을 잘 입고 아주 금 색실로 짠 그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 황제를 기념해 가지고 헤롯 대왕이 지어준 그런 시인데,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연극장도 있고 한데 아마 연극장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록들 보면 아침에 금은 실로 된 짠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해가 비쳐가지고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아부하면서 말했다가 죽었다, 그런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여튼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앞장섰겠죠. 아부해가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헤롯 아그리빠를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체로 죽은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황제는 살았을 때부터 자기가 신으로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래 하면서 조용해 하면서 받아주고 인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썼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시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어떤 그 벌레가 먹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천사가 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흥왕하고 더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는 헤롯 아그리빠를 죽인 일을 통해서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구나 하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커진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읽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석방된 과정 보면은 참 재미있고 사실적인데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투명인간 이야기 같은 식으로 이 생각날 만큼 재미있는 건데, 그것보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나아갔다고 요약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며 사는 말만이 아니라 앞을 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4절 다음에 25절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11장 마지막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연보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을 10장 뒷부분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이 말 다음에 이걸 씁니다. 거기에 가서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 마가, 사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르를 지나가지고 두로 시돈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걸어옵니다. 한 900km쯤 되는데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헤롯 아그리빠도 갔습니다. 두로 시돈에서 사람들이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길인데 바나바, 마가, 사울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사랴, 두로 시돈 거기 지나가지고 쭉 해서 더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까지 가는데 약 900km쯤 됩니다. 이제 굽고 하면은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들의 걸음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의 발걸음하고 딱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13장부터 기록된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일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받고 주님 옆에 있도록 데려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까지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마시는 컵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와를 받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죽음이었는데요. 어떻게 야고보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순교를 받고 당하고 주님 곁에 두셨고요. 같은 형제인 요한은,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두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두셨는데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마가집에 모인 신자들도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광 받도록 했다가 영광 받는 그 정점에서 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일이나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당시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들이 다 다르지만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번성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은 바나바와 마가와 사울, 청년 사울의 긴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길입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것에 누가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옛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갖다 주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청년과 함께 그들은 안디옥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 지역에 전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인용은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을 꽉 찰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힘있고 흥황케 되는 일을 계속 행하실 겁니다. 크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발걸음을 사용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거세게 반역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마가집에 모인 그 교우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시편 2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징령 내리니 그 내려 주신 말씀 전하노라. 너 나의 아들 내가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높이 세웠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창조하셨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생생하게 봅니다. 사람이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보호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베드로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던 헤롯 왕가에 대해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헛된 영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치심으로써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처럼 구원의 일이나 심판의 일에서 능력 있고 힘 있게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나 바울과 마가 이 세 사람의 걸음걸이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풍성하여 주고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국한되거나 안디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평이한 발걸음을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뜻으로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심인 줄 알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오니 먼저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서 힘있게 달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에서 달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나 주님의 말씀에 기갈하는 다른 교회들에도 전파되는 일을 주님께서 능력 있게 주님의 지혜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그 일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